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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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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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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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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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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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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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3번 주연절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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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도 복을 받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하루 세 끼의 양식으로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것처럼 하루 세 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끼니를 걸으면 몸이 마르는 것과 같이 말씀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곧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지혜와 능력과 축복받은 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었던 법궤를 석 달 후에 예루살렘에 준비한 장막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을 옮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의 시로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의 모습에 대해서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7절과 9절의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명령하는데요, 문들이 반복적으로 4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광의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5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문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베델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베델에는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한 곳이 어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깬 야곱이 외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외칩니다. 룻기서 4장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9절이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하반절에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삶의 풍성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찬송가 521장의 가사를 보게 되니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가라고 분명히 찬양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문은 동서 남북 사방에 3개씩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 21장 12절에 되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계시록 2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각 문마다 한 개씩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성문들은 도무지 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문들은 어떤 문일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의 문, 언약궤를 안치할 성곽의 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은요, 문을 활짝 열라는 말입니다. 성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문을 활짝 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활짝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다윗은 법궤를 성막 안으로 옮길 때 이 법궤를 단순한 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하고 속죄소 위에 좌정해 계신다라고 믿었기에 언약궤가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영광의 왕으로 부르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머리를 들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려지지 않고 굳게 닫힌 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 영광의 왕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할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토록 들어오시기를 원할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을 음식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사귐과 대화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소통과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라, 영접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가 있는 곳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세상의 유혹, 불타오르는 정욕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림없지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본능을 따라 내 욕구,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요, 내 영혼이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간섭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왕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았더니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시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여러분 살면 분명히 우리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마음에 이미 문을 연 성도들이 있다면요, 저는 매일매일 마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고 내 안에 계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천국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해요. 누가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첫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자, 세상에 있는 자는 또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맥을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쫙 읽어보시면요, 적그리스도, 안타이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세상에 있는 자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분명히 하반절에 요한일서 4장 4절 하반절에 이가 살아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크다라는 것이 어떤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크다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능하신 주를 힘입고 여러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를 힘입고 살아가면요, 인생의 모진 파도도 여러분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보다도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이 창공을 활공하고 비상하기 위해선 성경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더욱더 앙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를 힘입고 사는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용사라, 여호와는 용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가 뭐예요? 용사라는 의미는 전쟁에 능한 장수를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장수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손이요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두 글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요, 그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며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줄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배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하고 싸움에 참여할 것을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의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고 연전연승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의 가사에 보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 싸워 주심으로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다시 묻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영광의 왕이 곧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곧 영광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해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말로만 만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십시오. 언약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분명히 언약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는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장 16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이사야서 28장 29절 하반절은 말씀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NIV 성경책 영어로 된 것으로 많이 찾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딱 두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29절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주로 번역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 꼭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실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조금요. 제가 이제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 이유는 모든 소유, 모든 주권, 모든 능력, 권능이에요. 권능, 모든 영광, 모든 승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일까?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복음성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요,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왕 노릇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확실하게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이 능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온몸 다해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머리를 들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함으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 바로잡아 주시고 사탄과 죄와 저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시며 능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주님의 전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매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복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 가정, 일터, 복된 장마비와 소낙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영권이 필요하고 물권이 필요하고 인권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롭히는 질병 병마 떠나가기를 원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충만하게 채워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 아버지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는 2021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한 모든 곳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지체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고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1월 31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자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필사를 다 하신 성도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 따라 2021년도 새해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꽃꽂이와 교회의 아름다운 공개하는 손길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 쌓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위해 작정 기도하며 주님 정한 시간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 더욱더 깊은 영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